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신약성경 377쪽 우리 3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우리 서로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진짜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또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인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다들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따라갔고 주여 주여 예수님을 믿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적은 소수의 사람, 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향해 가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이렇게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군주시고 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들 진짜같이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진짜와 가짜가 결국은 가려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남북의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저 북한에 닫혀져 있던 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에서 가정교회에서 혹은 홀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붙드는, 성경책을 읽기도 어렵고 찬양하기도 어렵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들이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리차드 백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예전 분이에요. 복음주의 신학을 강조했던 분은 리차드 백스라는 그 목사님은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그 리차드 백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설교 시간에 졸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누구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 시간에 졸 수가 있느냐, 말씀 시간에 졸 수가 있느냐. 북한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과 공산주의에 살고 있는 성도들, 말씀 한번 읽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생명을 걸어야 할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예배를 드리는가를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졸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졸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다구쳤던 그 리차드 백스의 목사님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누구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도 여러분, 내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이 차가 내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도 이 차가 사고 나지 않고 내가 늘 안전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도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잃어갈 것을 오늘 본문에도 이 베드로가 이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예수를 주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내일 내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오늘은 진짜인데, 오늘 우리는 진짜인데, 예수 믿는 것이 오늘은 진짜인데, 내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며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오늘은 진실하고 오늘은 진짜인데 내일 가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늘 경계하고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진짜인데 내일은 가짜가 될 수 있다. 오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 같은데 내일도 저도 가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에서 9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377조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추방을 당했어요. 가족 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족에만 추방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먹고 살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은요, 학교도 못 가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바울이 사도들이 전한 누굴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8절. 또한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즐거움 가운데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구나.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믿음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우리와 다른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 믿음은 결국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금 책망하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 지금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많은 어려움과, 초대교회는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지금 어렵습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어라,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자빠지는데요. 이때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6절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는 것이 마땅하다. 시험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수많이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어도 이것이 마땅하다. 이 고난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잠깐 그 근심들이, 어려움들이 너에게 있지만 너희들 오히려 기뻐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픽팍픽 쓰러지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픽팍픽 어려움들이 있지만, 잠깐 근심하고 시험이 오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이 기뻐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8절, 너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너희들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앞에서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이들이 할 수 있는 이유가 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으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3절과 5절은 무슨 뜻이에요? 3절과 5절을 요약해보면 너희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 중에도 6절, 7절 너희들이 어려움 중에도 근심이 있는 중에도 핍박이 있는 중에도 눈물이 흐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시험이 드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뭐예요? 썩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장차받을 유업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시험을 당하고 잠시 근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을 유업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는 들어갈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의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게 누구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게 뭐냐? 장차 받을 저 천국이 아니냐? 너희들이 믿는 것이 뭐냐? 5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전파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 성도들은 이때 당시에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을 말하고 있을 때 이때 성도들은 진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8절이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세 가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그 천국을 주실 그 예수님,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실 그 예수님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사랑했고 그들은 믿었고 기뻐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 끝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이 결국 그 믿음의 끝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결국이 있어요. 9절에 믿음은 결국이 있어요. 여러분 9절 보십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다. 결국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결국이라는 것은 믿음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이렇게 믿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끝은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매일매일이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는 왜 어려워도 힘들어도, 또는 우리는 왜 시험에 들어도, 우리는 왜 밤에도 낮에도 이른 새벽에도 또 주차 공간이 없는 이곳에 또 어려워도 3층까지 걸어 올라오면서 예배를 지키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이 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제가 늘 경계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말씀으로 기록한 굉장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쓴 편지가 13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정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가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오늘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대요. 바울이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오늘도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라도 혹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케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까 바울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뭘 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없을 때에도 누가 있든 없든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도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있으나 없으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 진짜 신앙이라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탈북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도로를 1972년에 착공을 했어요. 1972년에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도로를 착공했는데 그 도로의 이름이 일명 김일성 도로예요.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그런데 보세요. 길을 만들기 위해 도로를 이제 막 파는데 우리 또 뭐 문제가 되는 게 도로가 갑자기 훅 꺼지는,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싱크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1972년에 도로를 닦는데, 도로를 만드는데 갑자기 그 도로 중간이 훅 꺼지는 거예요. 싱크홀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웅덩이를 찾아 들어가서 발견했더니 거기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거기에 살고 있다니까요. 훅 꺼져가지고 동굴처럼 그 꺼진 곳을 찾아봤더니 그 안에 20여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20여 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님. 1907년에 평양에 뭐가 일어나요? 대붕이 일어나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1950년에 6.25가 시작되고 1953년에 6.25가 끝나고 그 다음에 72년에 지금 착공했잖아요. 그 6.25 세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6.25 세대를 거치면서 남한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오고 뭐예요? 38선이 그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북한은 뭐가 들어와요? 공산 세력이 들어와잖아요. 공산 세력은 누구를 제일 싫어하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들을 제일 싫어해요. 그때에 지하 땅굴을 파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목사님과 성도님들 20여 명이, 심지어는 거기 안에서 결혼해서 애기도 난, 물론 몰래 밖에도 나오고 그랬죠. 근데 생활 공간은 어디예요? 지하 땅굴. 거기서 신앙을 목숨처럼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그건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올가미로, 이제 공산 세력들이 이제 72년 정도 됐으니까 이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올가미 있잖아요. 올가미로 어린 사람부터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다 지금 올가미로 지금 다 매달아서 공개 처형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있을 거잖아요. 애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무섭다고 라고 그 올가미 앞에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 초대교회 그 72년에 예수 믿었던 그 부모님들이 오늘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이야 라고 아이들을 달래줬고 아이들과 함께 천국에 갔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저 북한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두리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